하나님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재시니 손으로 지으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돈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우주와 그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그랬어요. 천지 주재다. 만유하고 만물은 다르다고 그러죠. 만유는 신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 그 영원한 것까지 포함된 걸 만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층천 하늘까지를 다 만유라고 그러죠. 그 만유를 지으신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그런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천지 주재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집에 주인이 있는데 그 많은 하인들이 있어요. 그 하인들이나 또는 노예나 종들을 부리시는 그런 분과 같은 분을 우리가 천지의 주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호흡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숨 쉬지 않으면 바로 죽잖아요. 숨 쉴 수 있는 기력도 주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떠나면 끝나잖아요. 그 생명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할 때도 얼마나 허겁지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냥 허겁지겁 적당히 예수 믿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참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영원까지 주관하셔서 육체가 끝나면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안 믿고 예수 믿어도 천천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하면 어떤 인격인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뭐 이런 유명한 성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영어로는 가드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 신. 근본적으로 달라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신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신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런 종교는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종교라고 안 하잖아요. 다른 데는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을 섬기고 신을 믿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우리의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부모다 그 소리.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결혼하고 나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는 자녀를 계속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이 부모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주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이 마음을 강팍히 한다는 것이 뭔가? 마음을 강팍히 한다. 이거 마음을 강팍히 한다 하니까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사람의 혈기 부리고 막 싸움하려고 덤비고 이런 걸 강팍하다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악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강팍한 거예요. 믿음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의심하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을 강팍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육체가 혈기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혈기 잘 부려요. 그건 육체 덩어리예요. 그건 누구든지 그것도 없으면 죽지요. 사람이 정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각종 욕심이 다 있는 거지. 욕심이 있으니까 밥을 먹잖아요. 살려고. 욕심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 건강하려고 막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막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욕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버리지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육신은 반드시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가냐 안 가냐 이것뿐이지 별다른 대동소이합니다. 육신의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지옥 가냐? 영혼의 걸로 간다니까. 육신의 것으로는 손해를 많이 보지요. 그러나 영혼의 것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강팍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마귀가 시킨다니까. 아니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아니 싸움한 것도 아니라니까.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내 거 안 받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죄를 다스려.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성경이 뭐라 하냐? 그 가인을 얘기하기를 저는 악한 자에 속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꼭 죽일 일이 혈기가 나서 죽은 게 아니요. 육체 혈기 나서 죽인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충동기 자꾸 한 거예요. 야 죽여버려 저거. 그럼 혼자잖아. 죽여. 마귀가 죽이게 시켜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팍한 거예요. 자꾸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삭임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버없이 살 사람이요, 아주 얌전하고 잘해. 그런데 보면은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잘 타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을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유지를 안 하고 건성으로 듣고 그 믿음이 뭐 불순종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계명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 사람 구원 받을 수는 있어요. 왜 받아?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죠. 구원 받잖아요. 그러나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직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직분을 줘도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 주면 그럼 누가 줘? 하나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려 직분 주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직분 안 줘. 그분은 안 줘. 이제 안 오셔. 오면 천천권세를 가지고 심판으로 오시지, 이분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안 오셔요. 이제는 누구를 쓰냐? 목사들을 쓰는 거예요. 목사들을 써서 네가 내 대신 저들을 관리하고 직분도 네가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것이 목사나 이 전도사나 하는 분들이, 목회하는 분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즉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지금 쓰고 있어.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 나를 쓰고 있지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안 써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를 쓰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인 거죠. 아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11주도 드리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감사함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렇게 잘 하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성경이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 쌍욕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 안 써.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쓰잖아요. 그들은 다 욕했습니다. 안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데 자기 쓰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다 그게 다 달력이 있다 그 소리.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잘 해닫고 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쓰시는 분들은요 응답이 있죠. 여러분 응답 없으면 그냥 대충 하나님 응답 없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안 쓰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됐든 어떤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냥 급한데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나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너 안 써, 이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쓴다면 살아계신 분이 쓴다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자꾸 받아내는 거죠. 하나님 안 쓰는 사람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 믿으면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 나를 안 쓰고 있는 거잖아. 구원을 받았지만 안 쓰고 있고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옥수수, 여러분 옥수수 있죠? 옥수수 알맹이 먹으려면 껍데기를 여러 번 벗겨야 돼요. 여러 번 벗겨야 하잖아요. 옥수수 그냥 먹는 게 아니요,
그 껍데기가 여러 줄인데 그 알맹이를 먹을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알맹이만 먹으려면 알맹이만 있으면 되냐? 안 돼요. 껍데기는 있어야 된다니까. 그 껍데기는 어디로 갈 것들이요? 그 타작마을로 못 들어가고 또 어디야? 불 속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이스라엘로 해서 12아들이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이 그게 구약성이에요.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내가 기한이 이르면 내게 오리라 하고서 그 오라는 증거를 이삭을 줬어요. 이삭을 보고서 기한이 내가 오리라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냐? 모리아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알리오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가 그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모리아산이야. 모리아산 예수님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은 살려주고 누가 죽었어? 수양이 죽었잖아. 그 수양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분, 예수가 거기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수천 년을 도착한 것이 어디냐?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때까지 12아들들이 계속 누구를 의지하고 왔냐?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탄생할 때까지 그들을 사용한 거야. 이게 그거거든요. 유다 가족 그것만 하나가 한 가족만 쪼고 와버리면 어느 세월에 누가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약하냐 그들 시족 사이고 부족 사이고 하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면 수천 년 올라오면 그거 어느 부족에서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12아들이라는 그 아들들이 다 포위해가지고 계속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거야.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오신 분과 동시에 이제 오늘날 신앙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를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 아들들은 하나의 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유다 그 가족을 위한 하나의 껍데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알맹이가 돼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줘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증거를 반드시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경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건은 믿음을 얘기하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경외하고 이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 믿음이 태도로 신앙으로 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 경건이라고. 믿음과 경건은 같은 거지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경건은 있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신앙만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보고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능력을 부인해요. 능력이 안 오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능력이 와야 되는데 능력이 안 오는 것이 다행인 줄 알고 있다고. 아니 병도 고치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그랬어요. 말만 잘하면 됩니까? 설교만 잘하면 돼요? 어디서 막다발투만 쏘면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얘기한 거라니까. 이 모든 서신서는 다 성령이 말씀하신 걸 써놓은 거예요.
태초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 있느냐?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또 11주도 내고 또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11주 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능력 없으면 못 내요. 그 어떤 돈인데 그걸 내? 감사헌금 천만의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끄덕끄덕 그냥 와요. 안 냅니다. 안 내. 자기 거 열심히 잘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면 잊어버리고 딱 주일날 올라면 월요일부터 내가 얼마를 갖고 어떻게 할까? 이것이 하루 종일 한 달 일주일 내내 그 날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버리니까 잊어버리고 와버리고 또 아까워서 못 내고 이러니까 못 내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 부족한 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꼭 이적만 나타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그 능력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행함으로 볼 수 있다 그 소리죠. 이런 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잊어버리도 못하고 아까워서도 못하고 능력 자체가 손이 떨려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천지 주재하시는 분인데 우리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 내 육체의 그 재물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오늘 밤에 끝내면 끝내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 하나님은 그만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막 싸움하는 게 강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주 원위치 되지를 못한 그런 상태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작은 그대로 화이슬진자 하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성수주의를 못해? 그까지는 뭐 세상 일 뭐 일이 있다고 그걸 못합니까? 막 얘기해서 그 지난번에도 누가 그런 얘기도 저 연세중앙교회 그 어떤 그 나도 전해 들었는데 뭐 그 본인한테는 못 들어봤지만 그 간증하니까 얘기 듣죠. 저 고시 저 고시 패스가 아니 저 검사 그거 합격을 했는데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그것이 주일날 면접을 한다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뭐 주일날 면접 여러 못 가게는 나는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목사님도 한번 가라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싫은 거야. 나보고 할머니 여보를 갔다 오라고 그래. 그런데 아마 그 목사님도 연세중학교 그 윤석전 목사님도 갔다 오라고 했을 것 같아. 아마 그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루 가는 것이 뭐 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진짜 싫은 거야. 세상과 싸움하고 싶어서 나는 그거 싫다고 합격해놓고서도 면접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인관해서 검사되고 다 하는데 다 해놓고도 그거 안 가서 못 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보다 훨씬 더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거기 가서 그 정치에 휘말리고 막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 가가지고 뭐 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잘 됐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누가 가라고 안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건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내가 대할 때 그분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나는 호흡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 이거 못해. 이거 막 이퉁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이걸 각자가 자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리 병 들고 저리 병 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 귀신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거 다 좋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나타나면 참으로 소용없어요. 천국을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이 폭폭하고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경우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삶이 토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들 3배는 더 살았어. 지금 3배, 4배 가까이 살고 세상도 살고 목회도 30년 다 돼가니까 거짓 다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알아요. 야 어떻겠다고. 나는 믿음이 이렇고 다 내가 보면 알죠. 말을 안 해도 안다고.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것 뿐이죠.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를 보면 아는군요. 이런 거예요. 3장 거기 어디를 보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 음성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마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그들 인도해 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려는 거 자기들이 봤어. 아침에 뒤돌아 보니까 아니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인들이 마차가 다 그냥 물에 떠내려가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봤다고 그러죠. 나의 행사를 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물도 없는데 물도 판세에서 쳐서 나왔어요. 그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덮어줘서 40년 동안 그걸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냐? 계속적으로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바로 건너서 엊그제 3일 전에 건넜어. 그리고 건너서 왔는데 물이 없다고 짜증을 부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고 나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아니 물은 어떻게 쳐서 나온다 하지만 어떻게 먹일 거냐? 그 소리 먹일 것을 한 200만 명 되는 인원을 하나님 농사도 하나 안 졌는데 어떻게 식탁을 베풀겠느냐? 우리를 먹게 살리겠느냐? 가기들이 갖고 나온 거 다 먹었어요. 이제 나올 때는 좋았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막 뛰쳐나왔는데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식탁을 베풀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식탁을 베푸는 이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잡초까지 하면 300만 명 이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먹여? 이거 어디 가서 농사 져갖고 온들 어떻게 다 먹어? 쌀을 싣고 온들 먹겠어요? 어떤 빵을 갖고 내가 먹겠어요? 어떻게 먹냐 말이죠. 많은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는 사람이 그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 근데 주님은 뭐라 하는 거니? 원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 홍해 건넌 거 봤잖아. 근데 왜 지금 또 내가 이걸 못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10가지 되는 나머지 다 쳐달라 죽는 거 봤잖아. 너희들은 안 죽었잖아. 이거 다 보고 왔으면서 아니 그걸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물 없어서 너희들 쓴물이라 해서 단물로 만들어서 왔자. 그것도 왔잖아. 그거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못 먹이겠느냐? 탈락하면 되는데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식탁을 베풀겠느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10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된다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0번이나 그랬다고.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10번이나, 오늘 거기 나왔던 거예요.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60만 명이 정상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8세부터 50세까지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인데 가나안 땅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갈 때가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 명이에요. 인구가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18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싹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마지막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시딤이라는 곳에, 시딤, 마지막 인원이 안 차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딤이라는 곳이 발락이라는 그 사건에서, 거기서 그 시딤에서 그 아멜렉族들이 거기다가 발락이라는 그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결국 안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대접을 받아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살짝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살짝 알려주기를, 이 나라는 우상 숭배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저들은 징계합니다. 이걸 그날에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니까 그들이 쭉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벌판에다가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우상이 절하고 여자들 다 빨개 벗겨 놓고 스트랩스를 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가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여자들을 음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죽인 것이 몇 명이나 합니까? 2만 5천 명이가 돼요. 한 번에 죽입니다. 연병이 일어나가 전염병이 일어나서 2만 5천 명 한 번에 죽였어요. 아마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죽기 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을 보고도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다 그 소리.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같이 얼마만큼 더만큼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돼? 아니, 귀신 나가는 것도 받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아픈 거 다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렇게 다 봤으면서 아직도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이잖아. 아까 거기잖아.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그분이 살아계심도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다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자기는 못 들어서 놈을 통해서 들었죠. 이스라엘 우리는 예수님 음성 들었습니까?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음성을 지금 우리는 들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게 나와요. 아니, 나를 봤다면, 부활한 걸 봤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본 사람들이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자기는 못 들었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모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고 지금도 그러고 믿음이 강팍하다면 얌전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강팍한 자가 있다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의심하고 자기 믿음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의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의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의의가 있어야 돼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의인이셔. 하나님 의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의라는 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거든. 우리는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잘한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가. 당장은 죄 짓고 사는 어떻게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의를 없다고 인정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야. 그걸로. 내 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의를 입어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지, 강팍하게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믿으라면 믿고 하라면 하고 절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지식을, 자기 생각을, 자기 이론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이론, 인간의 이론 때문에 하나님 믿지를 못하잖아요. 인간의 지식 때문에, 인간의 지혜 때문에, 인간의 능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오래를 못해 무릎 꿇게 해야 되는데, 내 지식도 거기다 무릎 꿇기고, 내 지혜도 거기다 무릎 꿇기고, 내 권세도 다 무릎 꿇게 해야만이 그게 주의 의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자기하고 예수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냐? 왕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처녀를 갖다가 같이 살던, 사람을 죽이던, 세금을 많이 걷어내던, 전쟁에서 지던 아무 상관없어요. 왕 마음이요.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셔. 근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왕의 제도를 알려줬어요. 이러고 가면 왕이 이럴 것이다. 그런데도 보이던 하나님 섬기기 힘들으니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받았어요. 왕 때문에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왕 때문에 죽었어요. 전쟁이 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왕 이끌은 백성이에요. 왕하고 백성은 같다니까. 아니, 오늘날에도 아니 그걸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날 사람들이 몰라.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이 대통령이잖아. 그럼 백성하고 대통령 같은 이끌어요. 그거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백성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면 그 사람을 뽑아놨잖아. 전쟁에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 죽어도 말 못해. 우리도 같이 전쟁 해달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왕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이 왕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 뽑았잖아. 그러니 그들이 전쟁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 부흥시켜가지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 쳐들게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사람 죽입니다. 왕이 좋은 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왕이 나오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여러분, 북한 봐요.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라니까. 왕조. 지금도 너 사람 아프가니스탄 어디야 거기야? 요즘 전쟁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병시켰잖아. 지 나라 백성들을 전쟁에다 쳐보는 거예요. 전쟁에 쳐봐놓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죽잖아요. 지금 그 나라 지금 투표하면은 김정은이가 꽁치를 할 줄 알아요? 투표하면 90% 나와.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은 같은 거예요. 왕하고 백성은 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괜찮았던 나라잖아요. 아니 반군이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쫓아내고 대통령은 저기 러시아로 도망 나오고 지금은 거기는 이스라엘이 점령했어요. 얼마나 많이 폭격을 했는지 핵물질 떨어뜨린 것 같이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막 200만 300만 명씩 그냥 막 파묻혀서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거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왕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그 나라 다시 들어가면 대통령 안 될 줄 알아요? 또 된다니까. 제가 잘못 뽑아서 그래. 그러니까 무식한 백성한테는 누가 나타나? 항상 강팍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뽑아줬으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호흡을 주시는 분인데,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거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면 뭐 어디다 씌워 먹겠어. 그거 이제는 우리는 그분한테 딱 던져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잘 살아도 하는 주의 것이고 못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에 초월해서 주를 사랑하고 그분께 매달려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강팍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서 자꾸 회개하고 자기를 자꾸 되돌아볼 줄이에요. 기도하면 되돌아봐지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가 회개할 것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기도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해요. 니느웨 성 같은 데는 거기는 너희들 복을 준다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 그 한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소리를 듣고서 다 회개했잖아요. 그 살아난 거잖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팍해집니다. 마귀에게 그냥 속아 넘어가요. 마귀는 계속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막 들어가지고서 못하게 딴 생각 주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기도해서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들어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런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를 주관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로 자기가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왜 충만해야 되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내 잘못된 것도 알려주고 하나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가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상한 심령이 안 됩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셔요. 말쟁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거 원하지 않아요. 상한 심령.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계속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